1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런 말이 13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따르는 말은 뭐냐면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나 19절 또는 20절 22절 거기에 보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해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노아는 그 말씀과 같이 다 준행해가지고 장장 120년 동안을 말이죠.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모든 동물 한 쌍씩을 갖다 넣고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 그래가지고 1년 6개월이 넘는 그 전 세계가 다 물에 가라앉았을 때에 인류에서 단 한 번 있었던 그 홍수 심판에 다 멸절했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살게 됐던 거죠. 그 밑에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니 그런 결과를 맺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갖다가 인류의 모든 주어진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신상필벌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잠언 1장 24절 이하에 내가 부를지라도 내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본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대로 진심으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강압적입니까? 무슨 엉뚱한 얘기 들으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건데 거기에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복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지. 출애굽기 23장 22절에도요. 네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는 이 말씀이 37번 응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모세 이전이나 이후를 통틀어 그와 같이 큰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싶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준행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참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죠. 왜요? 어째서요? 뭐 이런 등등의 의구심이나 반문을 하지 않았어요. 산꼭대기에 120년간이나 배를 지으라고 했어도 그는 결코 의구심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는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나 의구심을 가질 필요와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게 결말이에요. 우리도 이 같은 순종의 도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휩쓸려 죽고 말았지만 노아와 그 식구들은 다 생명을 건진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을 한다면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저 전심을 다해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가지고 살아야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원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아버지 말씀만 해주세요. 아버지 뜻 무언지만 하면 저 그대로 행할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요.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속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곧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무수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묻기를 계명을 지켜라.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주님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또 물었어요. 그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단 한 가지 그 소유, 재산 이게 많으니까 그 다른 그 표현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참 말씀대로 노력은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재물 그거는 결코 버릴 수가 없었다. 결국 재물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죠. 온전한 다 준행하였더라가 안 된 거예요. 그만큼 다 준행하였더란 말씀처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또한 성경에 기록된 노아나 모세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이 의미를 잘 새기면서 말이죠. 모든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 삶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키는 그런 선택적인 준행이 아니고 선택적 순종이 아니고 무조건적 전적 완전한 그런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준이라는 것은 지킬 준자잖아요. 지켜서 행한다. 그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행하였더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죠. 노아나 모세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들의 공통적인 행동 방식은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켜 준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지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전적인 행동의 어떤 지키는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는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있지. 말씀하십시오. 동의 듣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어렵겠어요. 이런 절충이나 그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만 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항상 무엇이든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해서 살아갈 그런 온전한 그 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은 확실한 거 주님 아시죠? 우린 전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보면은 우리 육신의 속에 앞서서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그만 의구심을 갖거나 어떤 때는 불순종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버지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주께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이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백성, 이 나라, 이 땅 국민 위에 아버지 은총을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허물어져가는 이 땅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나라를 주님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대통령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가 여호사밧 왕같이 이스라엘의 성왕들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고 그리고 어찌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을 넘어뜨리는 저 악한 붉은 집단 이 나라를 패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하만과도 같은 그런 대적들과 싸우는 대통령에게 그가 진심이라면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백성이 아버지 그 추운 겨울 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한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의인 사람이 없어 망하는 그런 고울이나 아버지 의인이 올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성이나 그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은총이 이 나라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족화되어가는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좌파나 아버지 또 어리석은 북한에 동조하는 자들이나 공산주의 이론에 물든 자들 저들의 뇌를 주님 다 정화수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다 주님 깨끗하게 세척되어서 저들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이 민주주의 자유를 사랑하는 그런 이들 되게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깨달아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